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다이어트, 건강법 등이 수도 없이 소개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최근 20, 30대 고혈압과 당뇨 환자가 급증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것 중에 저속 노화 식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저속 노화 식단은 말 그대로 신체적인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식단을 뜻하는 말입니다. 단순 당의 정제 곡물을 줄이고 통곡물과 채소 위주로 구성된 건강한 식단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주로 잡곡밥과 신선한 채소, 기름 없는 단백질 등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섭취하고 설탕을 피하는 식단입니다. 요즘 젊은 층들이 가공식품을 비롯해서 탄산음료, 과일 주스 등 액상 과당을 섭취하는 일들이 빈번해지면서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에너지를 근육이 아닌 지방과 간에 불필요하게 축적시키게 되고 그래서 노화를 촉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나이에 비해 생물학적 나이가 더 많은 가속 노화, Accelerated Aging 이라는 새로운 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식습관을 우리가 바꾸지 않는 한 반복되는 다이어트나 운동이 좋은 효과를 가져오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대비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입니다. 영어 성경 NASB에서는 겉사람, 아우터맨, 속사람, 이너맨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 겉사람이란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반대로 속사람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을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울의 육체는 노쇠해져 갔지만 그의 거듭난 영혼만큼은 날로 새로워져 갔습니다. 그의 육체가 노쇠하고 약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지만 거듭난 영혼만은 날로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낡고 노쇠해지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의 육체는 성장이 멈춘 후부터 노화하기 시작하여 세월이 흐를수록 그 기능이 저하됩니다. 질병에 대한 내구성과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로 보내는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그가 쓸 당시에 바울의 나이를 50세 정도로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이야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당시 기준으로 50세는 노인 측에 속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순히 나이가 많아졌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의 겉사람은 그의 고난받는 육체 또는 삶 자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 흔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겪은 고난, 온갖 그 고난의 흔적들을 말합니다. 복음 때문에 채찍질을 당하고 매를 맞고 돌까지 맞으면서 생긴 흉터를 가진 고난받은 육체,
그의 지나온 모든 삶이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인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사용된 표현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 박해받았다. 거꾸러뜨림을 당해서 거의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 말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옥에 갇힘, 매를 맞음, 파선, 위협과 굶주림 등으로 고난받은 바울의 지난 날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로 편지를 쓰는 상황은 반대자들이 바울에 대한 고린도 성도들의 신뢰를 흔들어 놓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먼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스스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로 낙심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바울을 연약한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둘째로 바울의 그 전도의 계획들이 계속해서 바뀌었기에 바울은 정직하지 못하고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셋째로 그가 고린도 교회 재정 후원을 거절한 것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위선이라 비난했습니다. 넷째로 바울이 율법이나 그리스도의 가르침 외에 자신의 해석을 덧붙여서 말씀을 혼란하게 한다는 겁니다. 다섯째로 바울은 유력한 교회 또는 지도자의 추천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반대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의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4장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강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자신이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보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힘썼습니다. 또한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가 혼잡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편협하기에 오해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하나도 없기에 스스로를 추천한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인생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눈에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고 관심을 갖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은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 쟁취하고자 하는 세상의 가치들을 넘어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 자신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본문의 바울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낙심합니까?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겉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늙어가지요. 우리는 날마다 늙어갑니다. 천하장사도 나이를 속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전체 단체 사진 찍었는데 이제 나중에 크게 나와서 한번 예전 것과 지금 것을 한번 딱 놓고 보십시오. 이쪽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 이쪽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 여기 청소년들은 완전히 딴 사람이죠. 노인 심리학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와 건강의 기준을 20대 초반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와 지금의 자신을 비교해서 내가 왜 이렇게 늙었지? 옛날엔 안 그랬는데 하면서 끊임없이 젊을 때를 복원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늙어가는 현상을 막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이를 먹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됩니다. 몸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모든 것은 시간과 함께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권력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나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사람을 바라보고 보이는 것과 물질적인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점점 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둘째로 고난을 겪을 때 낙심합니다. 나에게 닥친 고통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이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통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고통이라도 거기에만 온통 생각이 집중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고통이 찾아올 때 어떠한 자세로 우리의 인생을 헤쳐나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고 근심, 걱정만 계속한다면 우리는 그 낙심에서 결코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셋째로, 보이는 것만 볼 때, 잠시 동안만 지속되는 것, 순간의 것을 바라볼 때 낙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황혼에 이르러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무도 허무한 것을 조차 인생을 허비했다는 마음이 들 때 후회의 마음이 커지고 더 크게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황혼기에 우울감이 더 커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평안보다 짜증과 불평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자 작가였던 아서 고든이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무기력증에 빠진 그는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작가가 글을 쓸 수 없다는 충격은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였기에 그는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의사이면서 상담자인 친구를 찾아가서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네.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고민하는 고든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가 어렸을 때 가장 하고 싶고 했고 좋아했던 일이 무엇이었나? 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은 해변에서 파도 소리를 듣는 일이었지. 그러면 자네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겠나? 의사인 친구는 시간마다 다른 처방전을 4장의 종이에 써주었습니다. 별다른 대안도 없고 희망도 없었던 고든은 친구가 써준 처방전을 가지고 어린 시절 자주 놀러 갔던 해변으로 찾아갔습니다. 친구의 말대로 아침 9시에 첫 번째 처방전을 펼쳐보았습니다.
자네가 좋아하는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를 잘 들어보게나. 우스꽝스럽지만 처방대로 바닷가에 앉아서 어린 시절 듣던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조금 후 12시가 되어서 두 번째 처방전을 펼쳐보았습니다. 이제 자네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참 행복했다고 기억되는 순간들을 생각해보게.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행복했던 추억들을 하나씩 떠올리자 마음에 조금씩 기쁨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자 오후 3시에 세 번째 처방전을 펼쳐보았습니다. 자네 인생의 동기와 의미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게. 그는 자신이 왜 글을 쓰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니 글을 쓰는 이유가 자기의 명예와 이름을 내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게 되자 갑자기 마음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의미 없고 헛된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았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추했던 모습이 발견되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친구가 준 마지막 네 번째 처방전을 펼쳤습니다. 이제 자네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할 시간이네. 자네가 자백해야 할 죄들을 모래사장에 써보도록 하게. 고드는 눈물을 흘리면서 모래사장에 이렇게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이기심과 욕망과 출세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수많은 죄들을 다 쓰기도 전에 갑자기 바다에 밀물이 들어와서 그가 써놓은 그의 죄들을 한꺼번에 다 지워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고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이런 것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에게는 근본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 속사람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할 때와 같이 구원받아서 다시 태어난 후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영원한 영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보면 소망이 없고 점점 내 삶이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새로워진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온몸으로 고난을 겪으면서
죽음의 기운을 가까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산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역설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 몸에 나타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닥친 모든 고난들은 자신을 연단시키고 자신을 영적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부족한 나를 통하여 새 생명이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바울은 부활의 소망으로 모든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죽음의 고난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울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겪는 아픔과 고통이 무의미한 것처럼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바울은 17절 말씀에 이 고통의 성격이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 즉 시간적으로 잠시라고 말씀합니다. 고통이 아주 짧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벼운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이것은 짧다. 나의 겉사람은 살아있는 동안만이다. 또한 고통스럽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장차 하나님께 받을 영광은 너무나도 크고 무거운 것이다. 그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환난은 너무나도 가볍다. 그러므로 나는 환난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환난 뒤에 주어질 엄청난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세상의 것에만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고 인생의 장벽 앞에서 좌절하게 될 때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버거울지라도 장차 복음으로 얻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더 중요시해야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을 중시하지만 중생한 바울은 속사람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이 모든 고난이 끝나는 시점에서
우리들이 받게 될 영원한 상급과 복을 생각하면 이 땅의 고난은 일시적이요 가벼운 것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욥처럼 많은 고난을 겪은 인물도 없을 것입니다. 그가 겪은 고난은 한결같이 모진 것들이었지만 그의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고난에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고 견딜 수가 있고 마침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얻은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느덧 올 한 해도 다 지나가고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계획하고 다짐하며 결단했던 일들을 다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경제적인 능력도 이전 같지 않아서 이제는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처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힘과 세상의 능력으로 무언가 감당하고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제가 매년 교회 표어를 바꿔보니까 표 하나도 평생을 실천하기 힘든데 뭐 해가 바뀌었다고 하는 게 거의 요식 행사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 가장 좋을까 하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내 겉모습이 이전 같지 않고 내 능력이 이전 같지 않아도 여전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여전히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며 말씀 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새로움으로 주님 앞에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낙심의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인데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어떤 일로 낙심을 했습니다. 어느 날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 폼보라가 소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났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 누가 죽었느냐고 묻자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어찌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어? 그러자 루터의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왜 그렇게 낙심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낙심하십니까? 그 말에 루터가 크게 깨닫고 다시는 낙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실망스러운 일 앞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일의 결과가 아닙니다. 바라기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산 소망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